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인들을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샌들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샌들을 벗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오미 손에서 엘리멜렉의 모든 것과 길론과 말론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라.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자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 위에 일으키기 위함이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 형제들 중에서 그의 집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이날 증인들이라 하니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야훼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라헬과 리아 두 사람 같이 되게 하기를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내게 그 후손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녀로 하여금 아기를 가지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자들이 네오미에게 말하기를 복되시도다 야훼시여, 그분께서 오늘 너희를 친족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너희 노년의 봉사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오미가 그 아이를 가져서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녀의 이웃인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네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룻기를 공부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한 가족의 사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연장선인 동시에 이 성경의 룻기라는 책 한 권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인가, 한자로 구속자다, 리디머다,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인가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들이 나오는 중간을 뚝 잘라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에까지 한 족보가 18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가족의 사건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바는 야훼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 영광이 엉뚱하게 유대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 여자 룻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자기의 젊은 인생과 죽을 때까지 삶 전체를 바쳤던 친구다, 동행자라는 뜻을 가진 이 룻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 왕이 그 조상들이 태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야훼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와 맺은 언약을 순종하였더라면 어느 순간에 이 우주 전체의 하늘과 아름다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동산 패러다이스로 바뀔 날이 오도록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고난 밑에 둔 창조물이 어우러져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그걸 깨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 즉시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의 정점을 예수님이 찍으신 겁니다. 왕이 이제 오셔서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자기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왕의 자리를 누릴 것이니 이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사탄을 사로잡아서 사탄의 힘에서 자기 백성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대표적인 일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을 보내서 사로잡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도록 왕이 직접 하시고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 이상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주 속에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죄짓기 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이 4장은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근 6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한 에덴 동산보다 훨씬 커진 그러한 크기의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듯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준비를 다 끝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나라의 백성들은 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고 사사기듯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이 엘리멜렉과 네오미도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자기 뜻을 찾아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힌 곳으로 이민을 가버렸던 겁니다. 한번 자기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결정하신 야훼께서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엘리멜렉을 빨리 데려가고 기럯과 말론까지 데려감으로써 네오미에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야훼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오미는 회개할 마음이 없이 야훼에 더욱더 쓴 뿌리를 내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고향이 다시 풍성하여졌다고 하니 거기로 돌아와서 또 먹고 살겠다고 고향으로 떠나는 길에 야훼 섭리는 짐과 같이 자기에게 피곤한 삶을 계속 줄 이 딸을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생각을 나오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넘어가서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훼의 이름을 알고 야훼를 의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은 다 희생하기로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간절하게 하여주는데 다 도움이 된다. 네오미는 끝까지 고향에 돌아와서도 자기 이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가득 찼다. 말하라고 고치고 오겠다고 불러달라고 여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머니인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야훼 명령에 따라서 저주를 받았던 여리고 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라합이 이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나이 느긋한 부자의 조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후손으로 나이 지긋하나 혼자 독신으로 살던 그 지방의 유지요 존경받던 보아스를 준비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야훼에게서 나온다는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과 같습니다. 나오미의 계획도 룻의 계획도 보아스의 계획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내려오는 그 사건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괴로움이 가득 차고 불평불만과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로 저희들에게 끝없이 쏟아지는 이유로는
저희들에게 그런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대신에 아주 가열차게 채찍을 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채찍질을 하시는 야훼시지만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한없이 자녀들에게 내려오시기 전에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종족을 보존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두 가지 사회 보장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 가족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여져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팔아야 될 경우에 50년 만에 그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몫에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땅을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그 가문으로 50년 만에 돌아오게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문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과부만 남아있고 딸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남자 형제들 중에서 또 그 남자 형제들이 없다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사서 그 어려움에 처한 여자만 남아있는 가난한 여자 친족들을 도와주는 사회 안전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kinsman redeemer obligation이다.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가정도 자기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샀던 친족이 50년 만에는 거저 돌려줘야 한다는 보장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맨션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완성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맨션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되는 우리 몫의 유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보장법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상속자가 되어서 heir들이 되어서 자기 몫을 아버지께 받을 게 있다. 그런데 죄인들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된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 룻기 4장은 3장과 더불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불쌍하고 가난한 친족들 대신에 누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그 집을 다시 값을 치르고 건져주는 친족이 있다. kinsman redeemer가 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러서 가난한 친족 그 과부들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50년이 되면은 주빌리 이어가 희년이 되면은 그 가족에게 이
땅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야훼의 명령을, 그 법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회보장법의 제도는 그 집에 남자의 씨가 말라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그 남자의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남아있는 과부를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아들로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루스의 이 4장에서는 그 두 가지 보장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친구요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는데, 메시아의 상징으로 오늘 등장한 보아스는 그의 이름답게, 그 이름은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재산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가족의 남자가 다 사라졌을 때에 그 집에 남자의 대를 이어주는 먼 친척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는 이방 젊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아들에게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을 다시 돌려주는 희생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정받는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것도 과부 신세로 있는 룻을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야훼의 율법을 들여다보니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의무를 이행할 사람은 나 그렇게 안 하겠어 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 이미 신명기에 안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 보아스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기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보아스의 정신을 메시아의 정신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밝혔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자기를 비워서라도 죄인들을 형제 자매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조금이나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름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어. 그러나 이제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예수님은 유일한
자기가 외동 아들이니까 나의 아버지가 부르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냥 제자요 친구를 넘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입양한 자녀들이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다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됩니다. 또 젊은 나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일가 친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첫 아들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외롭다고 섭섭해하리요? 보아스는 그러한 포근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보장법을 굳이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희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아버지고 이제 제자들 너희들의 아버지란 것을 확정지어 준 것은 오늘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힘을 얻고 안심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의 여자 루트, 보아스는 자기보다도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 그 룻도 결혼을 해야 돼. 나오미의 땅만 가져서 너가 농사 짓고 부자 되는 것을 너가 원해. 그 사회보장법 이행하는 거 좋아. 그건 레위기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가까운 형제나 친족에 행하여서 가난한 이웃을, 친족을, 그 여자를 챙기는 것은 확실한데 그 집에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은 꼭 안 해도 되니까 그 두 번째 보장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 땅 사는 것은 좋아. 근데 대를 잇게 하는 과부 둘 중에 할머니인 나오미는 안 되니까 모압인 룻하고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은 그건 너의 선택인데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그 친족이 나 그렇게 손해보면서 이웃 좋은 일만 시켜줄 수는 없어. 나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요. 이미 이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땅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는 그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스러운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조금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그 선택적인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론의 아내 보압의 여자 룻도 나 보아스가 내 아내로 샀으니, 이 말은 획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노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엘리멜렉의 이름을 그의 재산을 세울 수 있기 위함이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의 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내가 할 것이니 너희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날에 이 결정의 증인들이라 하니, 장로들이 그것을 복을 주며 말하기를
야훼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이 되게 하시기를 너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처럼 왕성한 후손들을 낳기를 원하노라. 또 너의 집이 야훼께서 앞으로 왕을 일으키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쌍둥이 중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서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너에게 그 약속된 씨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약속된 것을 이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 약속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엄청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야훼께서 13절에 말하기를 그녀로 하여금 아기를 베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아버지 보아스도 어머니 룻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17절 나오미의 이웃 여자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다. 오벳은 servant,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servant다,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상징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벳의 삶은 자기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 되시고 또 자기의 법적인 어머니가 되신 나오미를 섬기는 삶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지불한 값은 자기 아버지 보아스가 사회의 명성도 물질적인 손해도 각오하고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오늘 룻기 4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 전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익 보는 게 없고 자기 가진 것으로 의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명예까지 포기하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친족의 가난을 대신 지불하고 회복해주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죄 가운데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너희들,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남편과 죽은 아들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희 정신이 신앙이 피폐하여서 불쌍하고 가난하였지만 내가 즐겁게 야훼 앞에서 나의 것을 희생하여 너희들의 그 잘못을 내가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는 일을 내가 하였노라. 이것이 룻기 4장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난 저희들을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죄는 눈 감아주고 나의 외아들의 목숨값을 치러서 그 일을 눈 감아주면 너희들을 다시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받아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마을 전체가
섬기는 아들이다. 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성까지 내려놓고 사람으로 와서 목숨을 바쳐 다 지불하고 아들, 딸로 입양하게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초점을 둬야 할까? 보아스가 이룩한 오벳과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생활 속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또 날마다의 일들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가난의 값을 치르시는 구속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옛날에 스스로의 잘 먹고 잘 산 그 길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려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자리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과 아버지의 그 외아들을 포기하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서번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